여기에 보니까 구하라고 하는 말은 따라가다, 애써 노력하다, 추구하다, 열망하다, 목표로 삼다, 얻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라. 뭔가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이런 액션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은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요, 여기 25절에부터 쭉 32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저 공중에 나는 새는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 먹이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 길쌈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입혀주지 않느냐? 이와 같이 너희가 저 꽃 한 송이, 너희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은 부름받은 나의 제자들이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들이 그냥 두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고 의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전제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 뭔가요? 사람이 토끼를 잡다가 욕심이 나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이리 떴다 저리 떴다 하면은 두 마리 다 못 잡고 놓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면 때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이란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유는 뭐냐? 바알은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앙적으로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의 풍요도 섬기며 두 주인을 섬기며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백성이 못되고 책망받는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일하고 찾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조건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혜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출세를 위해서 투쟁하며 성공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를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기 자신의 능력 안에서 일하고 찾는 방식이 있죠. 이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농부를 봅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그리고 나서는 가을에 가서는 열매를 거두는데 농부가 여기에서 열심히 앞만 보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농부는요, 가을에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냐?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홍수가 나서 다 쓸어갈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잘 심어놓고 갖고 왔는데 비가 안 와서 그것이 식물이 타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가을에 가서 막상 타작해보니까 거기에 알곡보다 쭉정이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농사 짓는 것은 있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열매는 맡기고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삶이 많이 불편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신부신을 떠나서 스스로의 어떤 가정이나 어떤 그 공간을 방역하고 또 우리가 밖에 나갈 때 사회적인 거리를 두면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삽니다. 그러나 사실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왜입니까? 어떤 사람이 마스크도 다 쓰고 분명히 했는데 어디선가 자기가 코로나 걸렸는데 원인을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나름대로 준비를 다 했는데 어디서 스쳤다가 어디 한번 갔다가 누구를 만났다가 어느 음식점 갔다가 어느 슈퍼에 갔다가 어디서 누구와 스치면서 어떻게 된 걸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나중에 역학조사로 해서 알아서는 거기 갔다 오신 분은 이렇게 전수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자가 오기는 오지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애써 왔는데 한 번 스쳤는데 걸렸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그렇다고 이거 안 걸리겠다고 집에서 말입니다, 그냥 운둔해갖고 혼자 있을 수 없잖아요.
혼자 있다는 오히려 반대로 우울증이 걸린다는 사람도 있을 듯한만은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다 보면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모르잖아요. 마스크 쓴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앞으로 백신이 나와서 백신을 맞으면 끝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느 백신을 맞을지라도 당분간은 마스크는 차용을 해야 된다 또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습니다. 자,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이 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없으면 안 된다. 우리 삶 전체가 다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아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코로나 같은 거 걱정하지 않는다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그리고 말이야 사람 밀집한 곳에 막 하고 접촉하고 사람들과 막 밥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말인다. 이러다 보면은요 사회에서 보는 눈초리도 좋지도 않고요, 이러다 보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할 일은 이 땅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항상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삶이라. 뭔가요?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구할 줄도 모르고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고 물질을 주인으로 모시고 쫓아가며 섬기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삶의 모습은요, 창조주를 무시하고 피조물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는 범죄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니까 그렇게 살아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바로 채운다고 하는 약속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안다. 이것은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채운다. 이 말과 동의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방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자녀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에 아무것도 염려 좀 하지 말고 염려 좀 붙들어 매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을 말하죠?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 천국을 그리워라. 맨날 천국 가기를 말이야 사모하라. 연세가 있으신 분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신방을 갔습니다. 아이고 아프시구만요. 살만쯤 사셨으니 내일 돌아가시죠. 그러면요 그분이요 그 다음에 병원 퇴원해서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얼마일지라도 하나님 건강 주시고 그렇게 살는지 안 살는지 몰라도 주여 120세를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그분이 아멘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에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받는 곳, 하나님의 다스리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되고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 통치를 받고 우리 국가가 하나님 통치를 받고 전 세계가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왜입니까? 전 세계에 믿건 안 믿건 떠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통치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먼저가 뭔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과 개인의 일을 말하는 건데 두 가지 상황에서 선택의 문제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선택해야 되면 먼저 뭘 선택할 거냐 이 말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을 먼저 선택할 거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느 걸 선택하느냐 이 말이죠. 다시 말해 개인의 일을 여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비록 개인의 일이 다급합니다. 개인의 일이 바빠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가정이 소중하지만 가정적 염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가정 소중하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뒤로 쳐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관계된 것은 우선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먼저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말씀하죠.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분리되었다. 여러분, 정작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 이중성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면 나의 생명까지도 버려야 될 땐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저들은 그물과 배와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제까지 자기 생업으로 왔던 세리의 직업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이 말입니다. 모든 걸 버리고 따른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 주님을 따르는 일이 우선순위에 먼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가 어부인데 내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지. 시간 나면 주님 따르지. 시간 나면 내가 봉사하지. 안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랬던 주님의 제자들 나에게 성령 충만 받고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까지 10명의 제자는 주님을 위해 버리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명보다 주님의 복음 전하는 것이 저들이 먼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적당히가 없고 두 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오직 한 길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따르기 전에 자기의 유익했던 모든 스펙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 가장 고상하게 여겼다고. 다시 말해 우선순위로 예수님 우선순위가 누구냐? 바울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다원화된 세상 속에서 이제까지 세속이 여러분을 통치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나를.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우선으로 바꾸세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다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 너무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통치하는 거기에다가 우리는 나 자신을 먼저 우선권을 드릴 수 있도록 할 때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여러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는요, 하나님 제일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에게는요, 첫째로 이 세상 살면서 실패할지라도 그 실패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라고 하는 시련의 기간을 통해서 그를 도와주고 강하게 하시며 가르치는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도 건강의 실패, 재물의 실패, 자녀의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제일주의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모년에 갑절의 복을 받으면서 그는 그 시련의 기간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많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제일 우선주의로 주었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태운 배가 로마로 가다가 중간에 풍랑을 만나서 파손돼서 억지로 그저 널판지 하나 잡고
멜리데라는 섬에 도달하게 되죠. 이 섬은 외부와 차단되었던 섬이었습니다. 그 섬에 도달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다른 배로 그는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 하나도 생명에 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배가 파손되었다가 복음 전하게 하고 또 목적지인 로마 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합력한 선을 이루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오늘 눈앞에 있는 힘든 일 갖고 힘들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결국에 내가 믿기 때문에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필수적인 것들을 그에게 주어지도록 공급하십니다. 성경에는요,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입을 게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다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광야 40년 길을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 것, 하늘의 만나 매출하게 주었고, 마실 것, 반석의 샘물과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마시게 주었고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기본적인 필수한 것들을 다 채워주었어요. 그런다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요한 것으로 채움받은 걸로 감사하기보다는 더 요구하다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지도록 뭔가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 그 아버지께서 채워주십니다. 그걸 믿고 나가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훨씬 좋은 영원한 것까지 쌓아두신 분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뭔가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요. 심지어는 냉수 한 컵 보잘것없이 보일는지 모르지만 이거 하나 베푼 것까지도 주님은 하늘에 뭔가 다 쌓아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자기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비록 그 일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종으로 여겨서 언젠가는 상을 줄 겁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실패했더라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충성은 끝까지 계속 충성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뭐 어떻다고 충성하다고 바꾸고 왔다 갔다 하면 나는 좋을는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땐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가면은 끝까지가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우선순위의 첫째가 될 때 하나님께는 그 성도를 이 세상과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영원한 세상까지 높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짐승과 달리 하나님께서 육체를 만드시고 이 속에 생명,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진정 만족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는 진정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은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중대한 실수는요, 이 세상 것들이 사람에게 안락을 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게 인간의 큰 실수예요. 옛날에는요, 제가 옛날 얘기 좀 죄송합니다만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먹여 살릴 수 없으니까 그 자녀들 남의 집에 식모, 모습으로 보내줬습니다. 월급 받는 거 아닙니다. 가서 입만 세상말 풀칠하라 이 말이에요. 다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열심히 먹고 나무하고 남의 집 식모로 참 못 참 일해가면서도 살려고 아등바등했어요. 지금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왜 세계에서 자살률이 그렇게 높습니까? 왜 이렇게 우울증들이 많은가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사람을 안락하게 해준다라는 착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이 세상 것들은요, 세상에 살 때 좋아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감촉이
좋게 느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기대 이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요, 하나님의 통치받는 사람이요, 하나님 미래를 아시는 분이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준비하신다니까, 계획하신다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을 예를 들어볼게. 아이가 학교 가면 엄마가 다 준비했다가 깨워주지, 세수시켜주지, 아침 먹으라고 하지요. 학교 갈 때 또 뭐 신발 주머니까지 다 챙겨주죠. 쓰레빠 주머니. 그리고 탁 하라고 하면서 또 요즘 같은 게 야 마스크 쓰고 와라. 마스크까지 다 챙겨주지요. 다 부모가 알아서 해주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부모도 알아서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알아서 도우는 역할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 의심하는 게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은 왜 의심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요,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또 생활하면서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잖아요. 오늘 우리가 선생님이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성령이 스승되셔서 나를 가르쳐 주잖아요. 깨닫게 해주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깨달음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성령 깨달음 주시고 그래도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아이들이 엄마 내가 내일 또 학교 갈 때 숙제물로 뭘 가져가야 돼? 뭐 안 되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하면 엄마가 어떡합니까? 또 나가서 살아나갑니다. 마트나 백화점으로.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 삶 속에 부족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거 부족하네요. 이거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 미래 불확실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또 우리 가정의 경제 모든 것 건강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탁합니다. 하면 또 하나님께 그건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그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해 주시니까 때때로 우리 지혜가 부족할 때 성령님 스승님을 통해서 배우시고 우리가 때때로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면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말입니다. 그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서 부모를 통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공동체 생활해야 되는데 배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시민권 되는 우리들은 말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 되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필요한 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 미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고 어려운 세상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돕는 자십니다. 라고 하면서 힘있게 오히려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